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정말 세상이 다 보석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당신은 나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 가운데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보석보다도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진 사람들이니까. 그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대속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진 보석이죠. 빛나는 보석입니다. 지난주에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아름다운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Thank you. I've always believed in numbers, in the equations and logics that lead to reason. But after a lifetime of such pursuits, I ask, what truly is logic? Who decides reason? My quest has taken me through the physical, the metaphysical, the delusional, and back. And I have made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of my career.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of my life. It is only in the mysterious equations of love that any logical reasons can be found. I'm only here tonight because of you. You are the reason I am. You are all my reasons. Thank you.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인데요, 마지막에 저 장면이 아주 압권입니다. 프리스턴 존 내시 교수는, 프린스턴에서 평생 수학을 가르쳤던 존 내시 교수는 수학의 천재였습니다. 그가 그런데 그렇게 유명해졌던 것은 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정신분열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수없이 들어다니고, 그 영화에서는 귀신 셋, 꼬마 둘하고 이 남자 하나가 나오는데 그 귀신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귀신들이 괴롭히는 것을 이렇게 영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분열증을.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도 저 뒤에 장면에 이제 연설을 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나가는데도 귀신이 옆에 보여. 그 말이 굉장히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는 그 정신분열증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아줌으로 해서 그 병을 가지고 극복하고 세계 노벨 경제학상을 타고 마지막까지 그가 86세 2015년 안타깝게도 그가 노르웨이에서 아벨상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뉴저지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앞에 있는 차를 가로질르려고 하다가 가드를 들이받고 두 사람이 튕겨져 나와서 부부가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그게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존 내시 교수는 86세였고 아내는 82세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카네기 공대를 졸업하고 19살에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리처드 더핀이라는 교수가 그를 위해서 대학원 추천서를 써주는데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추천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just one sentence. He is a mathematical genius. 전부 다. He is a mathematical genius. 그는 수학의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수학의 천재입니다. 딱 한 줄, 그게 대학원 추천서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추천서인가. 진실은 힘이 있다. 더 이상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지요. 주인 교수의 말을 증명하기로도 하듯이 그는 그 다음 해에 프린스턴 대학원에 들어가서 27페이지의 논문을 씁니다. 게임이라는 논문을 쓰는데요. 그것이 150년 동안 세계의 경제 이론을 지배해왔던 경제 이론을 뒤엎고 새로운 경제 이론을 제시해서 45년이 지난 후에 1994년에 노벨 수학자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존 내시 교수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의 삶을 그린 Beautiful Mind라는 영화를 보면 참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천재는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승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천재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경쟁자들을 이기고 홀로 서야 되는 천재들, 그들은 참으로 외롭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그리고 혹시 또 아내가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줄 게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독하고 외롭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 위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예민한,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 순간에 진리와 나이가 마주쓴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속에는 철저하게 모든 것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 홀로 그 진리와 마주서야 하는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클린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루인스키와 얽혀서 그런 성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앨리스 스피처와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난 법률가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빌 하이벌스 목사님조차 그런 일에 빠질 수 있을까? 이해한다는 말이 이상한 말이지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독에 한번 서보면 그 정점에 서보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고독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면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기르든지, 아니면 그것을 도와서 함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옆에 있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존 내시 교수는 다행히 그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부인 알리샤라는 부인이 그 정신분열증을 알면서 수없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남편을 끝까지 지켜줬어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63년에 브레이크를 합니다. MIT 공대 때 교수와 학생으로 만났던 그들의 사랑이 63년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브레이크 했다가 다시 70년에 남편에게 돌아와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편과 동행을 한 엘리샤의 마음,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게 beautiful mind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인간의 사랑에서 취하지 못하는 것,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도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와보라라는 말로 초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정말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이제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힘있게, 자신있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꺼리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요. 43절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가 아니라 요단강 근방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났고, 거기에서 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만나서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삼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이제 안내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세 사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만났다라고 전부 다 만났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find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find. He find Phillips. Jesus find Phillips. 예수님이 제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와 이 요한이 베드로한테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도 found, we have found him, 이렇게 found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find 했다, 만났다라는 이로 표현된 이 동사는 원래 휴리스케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만났다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보물을 찾았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물처럼 찾아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고서 보물처럼 정말 예수님의 눈이 번쩍 띄고 예수님의 가슴이 콩콩콩 뛰고, 그래서 내가 이 흙 속에서 진주를 건졌구나,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고 예수님이 강하게 초대했던 사람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빌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슴이 뛰었어요. 예수님의 눈이 번쩍 뛰었어요. 이와 같은 보물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요청, 주저없는 요청,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티칭, 프리칭, 힐링 3대 사역,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이 거룩한 능력을 저들에게 위임해서 인류 역사를 구원할 존재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초대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 빌립도 이렇게 무엇인가 참된 삶의 의미를 깊이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소개되는데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안드레와 빌립은요, 재미있게도 히랍 헬라식 이름을 가진 두 제자입니다. 나머지 10제자들은 전부 다 이런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는 히브리식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세다라는 것은 고기잡이 하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네인데요, 그러면 조그만 어촌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어촌이 얼마나 대단한 어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뭔가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뭔가가 그 촌구석에서 뭔가가 새롭게 꿈을 가지고 뭔가가 공부를 해보고 뭔가가 좀 자기의 삶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를 발견해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불렀어요. 그리고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 빌립이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되고 빌립의 입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선포됩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간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다는 말을, 그것도 그가 보세요, Philip found Nathanael, 찾은 거야.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We have found the one,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을 발견했다, 그 보석을 발견했다. 어떤 보석이냐? 구약시대부터 모든 메시아들이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에 사는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 메시아가 그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 사도가 앞에서 말씀하신 그 가장 서두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빛, 생명,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했던 그 영광을 빌립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초대를 받고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 영광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초대받았으면 이 예수님의 영광 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된 걸 알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제일 사랑하는 형제,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듯이 이 빌립은 가서 나다나엘에게 이릅니다. 야, 우리가 봤어, 메시아를 봤어, 너도 같이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보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을 초대했을 때 Come, you will see. Come and see. 너희들이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라는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리차드 더핀 교수가 존 내쉬라는 보물을 발견해서 이 사람은 수학의 천재입니다 하고 추천을 해줬고, 그가 프린스턴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짧은 논문 한 편, 27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논문으로 세계 역사를, 경제학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처럼
그 짧은 한마디, 와 보라 라는 그 짧은 초대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을 성경에서 나오는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바로 이게 바돌로메라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학부형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너무나 개탄을 하면서 정말 이게 정말 미국의 교육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써서 동영상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5월 달에 인준을 받고 9월 달부터 우리 캘리포니아의 전 공립학교에 성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AB 329 Assembly Bill No. 329이라는 이런 의회의 법안이 2년 전에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9월 달부터 시행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9일 날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야 된다라는 캠페인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성전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엄청나도 말을 드릴 수 없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교육. 단편적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5학년, 6학년, 7학년 애들부터 성교육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어저께 그 법안을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법안이 구글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뭐 AB 329 쓰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문제는 그 뒤에 딸린 많은 실제적인 교육들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아이들한테 개하고 섹스를 해도 된다.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게요. 이 정도까지 지금 나간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뭐냐면,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때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을 그렇게 깊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냐면, 1986년에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던 해입니다. 그 해 4월 26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이라는 지방에 있던 원전이 폭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우리 대학원에서 핵과 평화라는 강좌가 개설되어서 독일에서 온 정한 교수께서 한 학기 동안을 이 핵과 평화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세미나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찾으려 서울의 중앙도서관이니 어디니 쫓아다니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핵 문제, 그리고 미국의 정책, 2차 세계대전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제를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럽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생생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사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히바쿠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피폭자들을 일본말로 히바쿠샤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에 투하가 되고 나서 4개월 만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9만 명이 죽었고, 30년 동안에 25만 명이 암과 그리고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가사키에는 그때 4개월 안에 8만 명이 죽었고,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관돼서 죽은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폭발이요,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사건이 아직까지 인류 역사 속에. 그런데 이거는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탄의 400배의 방사능이 방출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의 옆에 장종일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윌체드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팀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30km 반경은, 아직도 체르노빌 30km 반경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불길을 잡기 위해서 22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투입됐는데, 그 후에 2만 5천 명이 그때 그 자리에서 죽고, 나중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하면은 그 후에 2005년까지 150만 명이 그 방사능 피폭과 연관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회의 법률안,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이라고 통과된 이 법률안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교육을, 이런 성교육을 학교에 가서 배운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원자 폭탄의 폭격을 맞는 것 같은 영적인 방사능을 저희들이 피폭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성 정체성을 니들이 결정하는 대로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네가 남자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네가 여자라는 거예요. 남녀의 구별도, 성의 모든 이런 그 성별도 너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콘돔을 씌우는 걸 가르쳐주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교육인데, 이게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왜 이러냐?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게 사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짓은 상상을 못하고 합리적인 모든 사고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방사능이,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요, 방탄복을 입어야죠. 피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죠.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무장이 돼야 우리가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예수님의 교육을 심어주는 것, 이제는요, urgent and important 이슈입니다. urgent하다는 건 아주 긴급하고도 중요한 얘기예요. 미룰 수가 없어요. 와 봐라, 이제는 교회에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추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억지라도 심어줄 때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럼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선입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46절로 49절의 말씀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입니다. 바돌로메가 하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같은 촌구석에서, 나사렛같이 이방화된 곳에서, 나사렛같이 그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도 촌놈입니다. 나다나엘 저도 촌놈이면서 촌놈들은 촌놈 컴플렉스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하나의 규범이야. 이것은 사람과 지역과
이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게 지역 차별이고 인간 차별이고 모든 차별을 우리가 스스로 그 굴레에 씌우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선입관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재밌게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유진 나이다의 성서 번역 이론입니다. 유진 나이다라는 분은 국제성서 번역, 국제성서 학회에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이고 성서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려면 그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수많은 노이즈, 잡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알려면 랭귀지 배리어가 있어요. 언어라는 장벽이 있어요. 언어가 노이즈가 돼요. 언어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이 아무리 귀한 내용이라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언어만 극복한다고 됩니까? 그 언어에 담긴 역사와 문화와 시간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모든 개념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단어 속에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어떠한 문학적 배경과 어떠한 문화적 배경과 어떠한 정치, 경제, 사상이 담겨 있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오늘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너무나 무지해. 내가 상처가 있어.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잘난 것도, 내가 상처가 있는 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성경과 나를 블락시키는 벽을 만들 수 있고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는 데만 우리가 적용할 게 아니라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콱콱 막힙니다. 왜 막힙니까? 실컷 들어놓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과 컨셉이 있어요. 자기의 노이즈가 돼. 그것이 블락킹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분을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나다나엘이 가진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그 나사렛 청구석에다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왜곡된 지성주의, 남성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개인주의, 나치즘, 유물론,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 이즘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안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빛 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나서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한 번쯤 우리가 스타팅 포인트에서 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 눈에 있는 안경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벗겨내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도 내 눈의 안경을 벗겨내지 않는 한 예수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끝없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안경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더 예수님 안에 더 충만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카비가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가 어떻게 사고 방식,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뉴욕의 전철,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찌감치 뉴욕의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게 됐답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라 전철을 타니까 사람들도 몇 타지 않았고 사람들이 듬성듬성 이 전철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철은 조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찍 일어났으니까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푹 잠에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간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보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스티븐 가비도 자기도 피곤해서 한쪽에 이렇게 눈을 조용히 감고 앉아 있는데 어느 역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역에 도착하는 순간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조그만 꼴맹이들 5명이 데리고 딱 타는데 그 순간부터 그날 그 기차 안에는 완전히 난장판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울고 짜고 막 싸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을 가면서 막 치고,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가서 막 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옆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스티븐 가비가 도저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참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툭툭 치면서, 여보시오, 지금 당신 안 들려? 안 보여? 당신 아이들이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안 보여? 하고 짜증스러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깜짝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꿈속에도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하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데리고 오면서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 너무 막막해서 내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스티븐 가비가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놀고 그렇게 무식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너무나 측은해 보이고, 자기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그 아버지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기가 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안경을 끼고, 내 안경을 끼고 남을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나 개 좋아하는 분 있어요?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하와이에서 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 하와이에 있을 때 우리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 백인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참 바닷가에서 참 기가 막힌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셨어요. 여러분한테 그 말씀도 했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공군 대령이셨어요. 그래도 이제 그걸 정리하고 그 하와이에 그냥 사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뛰어가서, 제가 이게 트리플러 하스피탈이라는 그 병원은 그 아시아 계통에서 아시아 전체를 담당하고 미군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이 하스피탈로 최고로 큰 하스피탈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제대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그분이 거기 입원했다가 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자정이 다 되던 시간에 달려갔는데 그분이 정말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할머니하고 저하고 그 남편의 숨을 거두는 장면을 제가 눈을 톡톡히 보고 함께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할머니한테 어떻게 어제 저녁에 참 잘 주무셨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래요. 저 고양이하고 개가 집에서 키우는데 저 녀석들이 참 위로가 됐노라고. 그래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알았나 봐요. 이놈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는데요, 그 고양이 개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할머니 따라 들어와서 침대 옆에서 양쪽에서 이놈들이 할머니 옆에서 잤더라고요. 그래도 큰 위로가 됐다고. 야, 사람보다 낫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귀하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자, 47절로 5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도대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뭐길래 나다나엘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리다 얘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콜린 크루저라는 요한복음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는 것은 성공의 표시이다. 유대교 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의 경험이 무엇을 포함했든지 간에 그것은 나다나엘에게 중요했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자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리다 선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훌륭한 율법 학자입니까? 아니죠. 이런 청년입니다. 누구도 그를 율법학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를 잘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친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너는 참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다나엘은 잡석이 보석이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잡초처럼 살아갑니다. 잡목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너는 귀한 보석이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빛나는 보석이 되어보라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율법을 생각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나다나엘, 그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거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홀로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눈물 흘리며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세상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